오늘부터 3주간은 성경의 세 가지 사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십니까? 그 사람이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또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그 사람의 가치관, 그것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도 있고 불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요즘 대선이 다가오는데 보수주의적 그런 관점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자유주의적 진보주의적 그런 관점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자기의 정치관 또는 경제관 이런 많은 것을 각자 갖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을 우리는 사관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에 우리 한국사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민족주의 사관, 식민주의 사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똑같은 사료를 가지고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인물에 대한 우리가 평가에 대해서도 그 사료와 사실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실 자체가 물론 1차적으로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 내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매우 중요한 가치관, 사상들이겠죠. 가장 그것의 근원적인 것이 종교관일 것이고요. 그러한 신앙관에 의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가치관,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연세가 들어갈수록 많이 어떤 강화되고 견고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쉽게 바뀌지 않는 것,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에 대해서도 해석이 영 다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의 삶에서 닥쳐오는 많은 일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나의 현장에서 일어난 똑같은 일도 어떤 사람은 좋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유, 내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당했어. 하필이면 내 앞에서 줄이 이렇게 끊어지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 앞에서 줄이 딱 끊어져 가지고 장원영의 럭키비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럭키비키가 뭐야? 그랬더니 그 장원영이 영어식 이름에 그게 비키더만요. 그래서 스스로가 물건 사려고 커피인지 뭔지 했는데 자기 앞에서 딱 그것이 끊어져 가지고 못 사고 기다리니까 하필 재수 없게 왜 내 앞에서 끊어졌어가 아니가 럭키비키잖아. 한 말이 그렇게 유행이 돼 가지고 요즘 광고도 엄청 타고 엄청 유명 인사가 됐더만요. 똑같은 것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더 따끈따끈하게 더 맛있는 거, 더 따끈따끈한 막 구운 빵을 먹겠네? 나는 그래서 더 행복하잖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당해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최고의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고난도 주시고 잠시에 당하는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거야 하는 그런 신앙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한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기대가 되네? 그냥 늘 평소같이 지나가고 무심결에 흘러갔던 일들에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역사가 있지? 하면서
이거구나 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관 아니겠습니까? 자, 정치적인 문제든 이런 세계에 대한 것이든, 자, 뭐 정치가 요즘 계속 이제 한동안은 주도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점은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분이라고 여기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를 살려낸 참 영웅 같은 분이시다. 그분이 새마을 운동을 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1차, 2차, 3차 이런 것을 하고 정말로 그 세계 최빈국에 가까웠던 우리나라를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지금 경제대국 10위권에 들어오게 한 밑거름이 된 정말 훌륭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은 독재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긴급조치 포고령이든 계엄 비상이든 중앙정보부를 통한 고문의 사건이든 유신 헌법이든 뭐 이런 측면에서 또 이야기하면 인권이나 민주주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독재자야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영웅과 같은 분이면서 또 어떤 그런 면들이 과연 나는 어디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뭐라고 말할 것인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 전부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고, 내가 뭐 어떤 피해를 당했다고 내가 이익을 얻었다고 해서 그분이 훌륭하다 또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주관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보완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반대 적대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지자와 저쪽 지지자들이 막 싸우고 난리잖아요. 저쪽 편은 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가족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정치적 얘기만 나오면 뭐 완전 남 이상으로 안 좋아지기도 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주관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쉽게 남의 어떤 그 이야기를 소화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 경향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사람이 축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깬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뭐 정치나 경제적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관점이 있다.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느냐, 어떤 관점에서 기록이 됐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그 내용을 쉽게 바로 선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저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사관으로 기록되어 있다. 역사서들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적 사관입니다. 하나는 역대기적 사관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또 새로운 관점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을 인용하고 구약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구약 성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경 기록자들은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런 역사, 사건, 인물 이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아, 그것은 모형이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그 이삭을 제물 바치는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같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약의 사건, 단순히 그것만 보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려주고 그런 제물을 통해서 그걸 하고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예비하고 인도하시구나 하는 이런 단편적인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봤다가 신약적 관점에서 그것을 재조명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세세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계속적으로 이끌어 왔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이런 관점을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또는 구원사적 관점.
자, 말씀을 드렸던 신명기적 관점, 그리고 역대기적 관점, 구속사적 관점을 제가 이제 한 주씩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또 그 우리 침신대 김주원 교수가 쓴 요나의 전도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것을 간략하면서도 아주 심플하게 잘 정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자, 저는 오늘 성경의 세 가지 관점의 신명기적 관점. 자, 오늘 성경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서 28장 6절 말씀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이 기록된 책은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다 하는 모세오경의 5번째 책이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중에 맨 마지막엔 신명기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그 1세대, 출애굽한 1세대가 다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주 신나서 광복이다, 이제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산다 하고 그렇게 신나서 기적을 경험하며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왔는데 그들의 본질적으로 그들은 종살이의 종의 그런 기질들이 가치관들이 그 속에 배어 있어서 조금만 안 좋으면 자기에게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조금 좋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했다가 조금 힘든 일 생기면 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 광야 생활 옛날 우리 민수기 강해를 쭉 했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그들은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익되고 내가 편하고 우리 식구 잘 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왜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밤낮 그렇게 하다가 그들은 전부 광야에서 싹 다 죽어버렸다.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40년의 이러한 방랑에서 그런 것이 몸에 배이지 않았던 아주 꼬맹이들 빼고 그리고 출애굽한 뒤에 태어난 애들 이런 사람들만 데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다. 단 2명만 예외더라.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 2 사람만 그곳을 가서 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야, 이 밥이야 밥. 쟤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줬어. 이 좋은 것은 우리 거야 라고 말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아이고 여기 와서 다 죽이려고 그 고생시키고 지금까지 오더니 이게 하나님이 무슨 짓이야 막 원망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해서 싹 죽어버렸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해봐 하고 뭐 그냥 끝까지 100살까지 살게 해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몸에 배어있는 그러한 죄성 그런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줘도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때뿐이야.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것이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되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들을 이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1세대가 거의 싹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그 뒤에 태어난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이끌면서 옛날 1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정리해서 그들에게 말해줘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 곧 니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셔. 너희가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돼. 그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서 가르치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물론 신명기 이 모세가 히브리어로 썼던 이 책은 본래는 이러한 뭐 신명기이고 이러한 제목들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그 기록한 당시는 그 성경만이 아니라 일반 어떤 문서 그런 것도 거의 다 마찬가지고 동양 문서들 마찬가지고 거의 그런 제목이 없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1500년경 1400년경에 쓰여진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것에 그냥 어떤 책 같은 거나 글 있으면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라든가 그 처음에 있었던 문장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라고 하는 말은 모세는 창세기가 뭔지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창세기 그러니까 참 잘 썼대요. 그러면 창세기가 뭐예요? 그럴 거예요. 아마 눈치가 빨라서 감은 잡겠지만 그냥 창세기라는 이름은 나중에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70인역이 이제 번역이 되면서 그때 이제 그런 주제에 따라서 붙여진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제목은 뭐였을 것 같아요? 태초에. 거기에는 맨 처음 단어나 문장이 제목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입니다. 원래 창세기라는 말은. 그 기원전 한 200년, 300년 이때 이제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이제 포로기 이후에랑 별로 없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또 보편화되기 위해서 70명의 사람들 랍비들이 다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당시에 보편적으로 이제 쓰는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하지요. 그걸 무슨 성경이라고 한다고요? 70인역. 정확하게는 72인입니다.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을 차출을 해서 그 사람들이 번역한 72명이 했는데 그것을 대충 퉁쳐서 70명이라고 해서 70인역이라고 하고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제에 따라서 이것은 창조와 관계돼서 그것부터 시작했구나. 그 창세기 이렇게 그때야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이 신명기의 제목은 뭐였을 것 같아요? 신명기 그들이 보통 신명기 1장 1절은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술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방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는 근데 이는만 하면 이는 뭐야? 말씀이니라. 이는 맨 끝에 동사가 말씀이니라. 이는 말씀이니라. 그게 이 신명기라는 책의 히브리어의 원래 제목이에요. 이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는 말씀이니라. 그런데 이제 이거를 신명기라고 이제 그 뭐 영어로는 이제 뉴덜라름이 이렇게 이제 해서 그렇게도 하고 뭐 번역에서 신율법서라고 뭐 번역한 데도 있고 우리나라 이제 이런 제목들은 그 물론 이제 원어나 다른 것도 좀 참고는 했지만은 이미 번역되어 있었던 한문 성경에 많은 것을 도움을 받았죠. 제목은 대부분 그
100%는 아니지만은 한문 성경의 제목을 많이 갖고 와서 붙였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번역하기에 참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근데 신명기, 이게 무슨 신자일 것 같아요? 한자로 믿을 신, 막 믿음 좋으면 이렇게 하는데 땡, 새로울 신, 땡, 신신, 귀신신, 땡. 그럼 뭘까요? 납신. 우리 성에 뭐 신 누구 우리 성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납이 뭐야? 납신. 근데 좀 큰 사전에 보면 거듭 말할 신이에요. 일본은 그냥 편하게 속 편하게 납신이라고도 흔히 하는데, 또는 거듭신, 거듭 말할 신, 좀 큰 옥편에는 이렇게 좀 뒤에가 이렇게 있어요. 자, 다시 말한다, 반복해서 말한다, 거듭 말한다, 그런 말이 신이에요. 명은 명할 명자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기록할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말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다시 말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다. 그 말이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뭐 말은 복잡하게 하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한마디로 하면 이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겁니다. 아주 쉽죠. 더 짧게 말하면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것이 신명기의 가장 핵심의 내용입니다.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보면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막 복 얘기가 나오고, 뒤에는 저주 얘기가 막 더 길게 엄청 복보다 막 훨씬 많은, 이러면 저주받고 아마 28장이 엄청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지금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아까 제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요. 뭐 쉬운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더 보기로 하시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제가 설명한 거 그대로죠. 이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사건들을 해석하는 방식을 신명기적 사관, 그런 관점에서 또 기록한 책들을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신명기적 역사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 네 권이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왜 그게 네 권이에요? 6권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셔도 맞는 말이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있는 이런 상하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하나인데 관리하고 기록하고 사용하기 편하라고 대충 가운데쯤에서 나눠가지고 앞에를 상이라고 하고 뒤에를 하라고 했어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거 한 가지 이유입니다. 관리하기 편하라고, 쓰고 사람들이 이렇게 활용하기 편하라고. 그래서 앞부분을 상하로 나눴을 뿐이지 원래 이거는 하나예요.
그래서 사무엘서 하나, 열왕기서 하나, 역대서 하나,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웬만큼 성경 전체도 한 권으로 만드는데, 옛날에는 종이가 거의 별로 없고 양 가죽 벗겨 가지고 막 그것에 또 기름기 제거 무드질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쓰고, 이렇게 하면 엄청 두껍고 비싸고 크지도 않고 막 여러 가지에서 두루마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두루마리를 만들어 놓으면 막 이렇게 컸단 말이에요. 이걸 갖고 다니려면 그 막 양가죽 이런 것들이 너무 그거 막 필기구도 싹 그렇게 좋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인쇄술이면 뭐 나눌 이유가 전혀 없지만은 그것을 나눠서, 그래서 뭐 송전에서 딱 펴서 읽는다든지 뭐 할 때 그런 것들에 관리 있고 뭐 하는데 편하라고 그렇게 만든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항상 연결해서 읽으시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죠. 자, 이 신명기적 역사에 대해서, 이것은 가나안 정복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기간의 개관을 이스라엘이 신명기의 언약 요구 사항에 어느 정도 잘 순종했는가 안 순종했는가, 그것의 관점으로 이 역사서들은 계속 설명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복에서부터 그걸 기록한 책이 무슨 책이죠? 가나안 정복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서잖아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인도자가 돼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계속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그런 과정의 내용이 여호수아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 포로까지 이 열왕기 상하, 열왕기는 무슨 말입니까? 열은 10명의 왕 아니잖아요. 땡, 벌릴 열자, 여럿이다 그 말이에요. 널려있다, 많은 여러 숫자를, 그냥 여럿이라는 한자 뜻이죠.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 그것이 열왕기라는 책이잖아요. 근데 북왕국이 특별히 기원전 722년에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정복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의 거기까지의 내용이 열왕기적 그런 신명기적 사관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 이야기만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죠.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신명기적 관점에서 평가를 합니다. 자, 열왕기 하 14장 23, 4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4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제 밑에는 유다가 됐고 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나눠졌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두 개 어느 왕 이름이 같은 때도 있고 막 같은 이름도 있고 헷갈리니까 그때는 남쪽 왕은 누구였고 북쪽 왕은 누구였고 막 이렇게 이제 해야 좀 그 구별이 잘 되잖아요. 그 연도 계산도 할 수가 있고 정치적 이런 이제 그 영적 상태들도 이제 이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2세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 여기서는 그냥 둘 다 여로보암이라고 나왔지만,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같아도 옛날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성경도 그렇고 그 아버지가 누구고 누구 할아버지 누구 자식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여로보암은 2세인데 그 아버지는 요아스예요.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 2세는 사마리아에서 왕이 돼가지고 41년 동안이나 왕 노릇을 했다. 그런데 그의 그 41년 그가 정치하면서 그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마치 누구 같아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거든요. 여로보암 1세 그 아버지가 느밧이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확장도 많이 했지만 우상 숭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또 백성에게 세금 엄청 걷어들이고 백성들이 좋기도 했다가 나중에는 엄청 고통도 많이 당하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워낙 힘도 세고 영향권도 크고 하니까 감히 못 덤비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르호보암에게 이제 새로운 이제 대통령 즉위를 했으니까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 가실랍니까? 하면서 제발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 건의사항을 하죠.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관세를 너무 때려가지고 이게 지금 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농사 짓고 해야 되는데 맨날 부역 나오라고 그러고 맨날 전쟁한다고 그러고 맨날 성 쌓으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우리 농사 지을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런 이제 건의사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걸 가만히 듣다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젊은 사람들 불러서 야 어떻게 할까? 또 나이 든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근데 젊은 사람 참모들의 이야기가 마음에 더 와닿았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가 어리다고 해서 만만하게 봐가지고 그냥 대충 헐렁헐렁하게 하려고 그러네? 이런 것들을 정권 초기에 싹 잡아 죽여버려야지. 그냥 싹 꼼짝 못하게 하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젊은 사람들의 건의사항에 따라서 맞아 그래야 돼. 그래야 앞으로 내가 계속 정치하는데 편하고 좋아.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의 건의를 더 무시하고 우리 아버지가 옛날 했던 건 잽이 아니야. 감히 앞으로 나한테 그러면 나는 가만 두질 않아. 그냥 확 밟아버릴 거야. 막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제가 말한 것보다 더 세게 했어요. 르호보암은. 예.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전갈에 독을 쌓아서 니들을 막 굶게 하고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막 사색에 질려버리잖아요. 와, 안 맥히네. 앞으로는 더 깜깜하네. 새로운 시대가 와서 나올 줄 알았더니 더 어려워졌네. 그래? 그러면 네 잘 먹고 잘 살아. 우리는 우리끼리 갈래. 그래가지고 북쪽에 있었던 10지파는 우리끼리 독립해서 우리끼리 할 거야. 자치제. 르호보암 니는 네 알아서 해. 해서 남왕국은 2개가 되고 2지파가 남고 북왕국은 10개 지파가 대다수가 그리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으로 북왕국이 세운 초대 왕 이름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래 니들은 알아서 하고 이제 니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는 동족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이 남한하고 이제 단절을 해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장 잘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 예배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그것을 매주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는 거죠. 근데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신앙적으로 이 문제가 아주 골치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고 아주 솔로몬이 크게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다 거기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절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3대 절기든지 이때는 꼭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리 가면 마음이 사람들이 막 좀 풀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때는 성질나서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한 민족이잖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잖아. 다윗과 솔로몬과 그 계보로 하나님이 또 뭐 이렇게 뭘 하신다고 하고 뭐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이런 게 잘한 거야. 뭔가 찜찜한데 그러면서 계속 그들의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골치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됐어. 그러면 돼. 해가지고 야, 꼭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안 가도 돼. 내가 더 멋있게 제단을 만들어줘서 제사 지낼 수 있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야, 그 멀리 더 안 가고 좀 더 가까운데 내가 그러면 2개를 만들어줄게. 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것과 단이라고 하는 것에 2개의 제단을 만들어서 이 둘 중에 가까운데 편하고 쉬운데 그리 가. 이렇게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맛있는 금 송아지를 딱 거기 세워놨다는 거죠. 우리가 뭐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하나님 복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무슨 복을 받아? 돈을 잘 벌, 이 세상에선 돈이 최고지. 돈을 잘 벌어야지. 금 우상을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뭔가 힘께나 쓰고 살려면 권력이 있어야 되나? 파워가 있고 뭔가 하면 막 다스리고 이런데 높아지고 승진을 하고 이게 우리들의 꿈이잖아. 그래서 당시 송아지, 농경사회에서 제일 힘세고 인간보다 한 10배 이상은 효율적인 송아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딱 해서 이것은 금송아지 우상이다가 아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본 형상이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본성은 이것이고 이것을 경배하면 이런 복이 우리에게 떨어지느니라.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쳐서 거기 가지 마. 거기 가면 재미도 없잖아. 여기 가면 훨씬 막 번쩍번쩍하고 얼마나 요새 금값도 막 올랐어. 너무너무 사모하잖아. 그런 것을 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었다. 여로보암 1세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처음엔 사람들이 찜찜한데 하다가도 점차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져서 이게 훨씬 좋네, 편하고 좋고 뭔가 눈에 딱 보이고. 신앙은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뭘 어떻게 해서 도와주는지 만지도 아니고 가늠도 되지도 않고, 근데 금송아지를 딱 보면 나는 저거보다 더 큰 것 만들래, 뭐 이런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뭔가 계산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계속 우상숭배와 죄를 짓는 것으로 끌고 갔다. 여로보암이라는 이놈 자식이 이렇게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 망가뜨려 버렸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이놈은 더 난리를 하고 있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신명기적 관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세속적 관점은 많이 다를 거예요. 세상의 어떤 역사라든가 이런 관점은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의 가장 걸출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41년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엄청 부흥시킨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방의 그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로보암 2세가 잘했던 치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이죠. 열왕기하 14장 25절. 아까 읽은 그 바로 뒤에, 그는 이스라엘 북부 접경지대를 솔로몬 시대 수준으로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뭐 어디에서 어디하고 막 지명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은 결국 옛날 솔로몬이 막 잘 나갈 때, 잘 할 때, 나라 영토를 확장을 하고 아주 번성할 때 쫙 해놨는데, 그 다음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계속 쪼그라들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둘이 남북이 막 서로 싸우고 치고 받고 서로 하고, 여당 야당이 막 서로 간에 험담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막 밖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는데 대외적인 것을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금야금 그놈들이 와서 옛날에 자기들 뺏겼던 것을 다시 다 차지하고, 그래가지고 이 영토가 솔로몬이 확장시켜 놓은 게 쪼그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고는 다시 그것을 부흥을 해서 솔로몬 시대의 그것으로 확장해서 만들어 놓은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그 객관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그건 나쁜 놈이야. 아주 백성들을 우상숭배하게 하고 지멋대로 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등지고 살고 지 주먹 믿고 살게 만든 나쁜 놈이야. 그렇게 신명기적 관점은 열왕기서에서 여로보암 2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인 신명기적 관점에서 그를 평가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뽑아야 할지 엄청 고민스러운 그런 상황을 우리는 다 맞이하게 되잖아요. 경제 대통령 또는 뭐 정치 뭐 어떤 거. 근데 찍을 사람이 없어갖고 고민이네요. 안 찍을 수는 없고 뭐 찍기는 찍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것도 지극히 단편적인 것이고 일방적인 것이 많아서 또 그 말 들으면 그렇고 막 하고, 목사님이 말하면 와 막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고, 그런 거 말 듣지 말아요. 목사님이 뭘 알아요? 괜히 목사님이 말하면 막 하나님이 예지력을 주셔서 막 정치에는 미래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진 거, 정치에 대해서 몰라요. 목사님들은 괜히 사람들은 그런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자꾸 신앙하고 너무 결부하지 마세요. 잠깐은 그런 것 같아도 지내고 보면 아니구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잠깐은 12사도고 뭐 헌금 재무 담당을 할 정도로 신앙이 좋고 맨날 주님께 잘 이렇게 하고, 그놈이 팔아먹을 놈인지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주의 만찬 자리에서조차 몰랐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올바로 하고, 그런 사관을 여러분이 잘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하고, 그러니까 섣불리 남에게 막 전파하고 막 뭐 보내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은 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내가 확증하고 내가 확실하게 된 것 아니면 책임지지 못할 것은, 보내는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고 영적인 그런 혼돈 속에서 정말로 정답이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그나마
누구를 찍기는 찍어야 하는 어떤 그런 것 속에 지금 세계적으로 이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속에 구세주는 없습니다. 누가 돼도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데 이걸 움직여 갈는지 우리는 그것이 기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뭘 어떤 사건을 만들지, 뭘 어떻게 해서 누가 죽을런지 살런지 뒤집어질런지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엄청난 커튼 뒤의 내용을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각자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결정과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 지금 신명기적 관점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냐 안 지키냐, 겉으로만 지키냐 진짜 속에서 우러나서 지키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고, 사람 중에는 우리의 이런 상황에는 100%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헤아리는 지혜를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우리는 좀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 뜻대로 하는 데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뭐 다 있는 거 뭐 그건 누가 해도 똑같이 다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 입장에서 보면 잘못하면 이런 신명기적 사관의 것이 아주 좋은 거지만 율법적 신앙에 매이게 할 위험성도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칫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본심,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칫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맞냐 틀리냐, 자꾸 이런 것에 너무 지엽적인 것으로 그것을 따지면은 오히려 예수님께 가장 큰 책망을 받았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이 주님의 호된 책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성경학 신학교 교수님들, 바리새인들, 모태신앙인들, 이건 아주 복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무엇을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하면 율법의 틀에 갇히게 되고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오고 알았던 신앙관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들이대려고 합니다. 왜 저 사람들 저렇게 하네? 이래야 되는 건데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네? 밤낮 그런 것으로 맞고 따지고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문자적 기록 자체는 당시의 상황에 아주 적합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 그런 기록들은 진리로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날도 그대로 살아있어서 일하시고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들이 주로 되겠죠. 그러나 어떤 말씀은 당시의 유대 상황이나 제도적이라든가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사회적인 또는 제도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서 응용하며 적용해야 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1부 때는 좀 그런 자세한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2부 때 시간이 없으니까 통과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문자 자체나 교리의 본바탕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읽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다라고 이렇게 너무 경박하게 성경을 대하고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늘 문맥을 따라서 전후관계를 잘 봐야 된다. 구절은 되도록 무시하고 읽어야 된다. 절은 되도록 무시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앞장, 안 되면 뭐 그거하고 뒷장까지 정도, 더 좋게는 그 책 처음부터 끝까지를 읽는다든지 이렇게 읽어야지 자꾸 어떤
몇 절, 몇 장 안에서만 자꾸 하는 것은 본래 말하려고 하는 것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것들을 잘 하는 것이 또 전문적인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쉽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오늘 우리에게는 최고의 스승이 있습니다. 김효연 목사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니다. 이미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큰 능력이고 다른 어떤 정보라든가 나의 어떤 성향과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문자 자체에 맞고 틀리고 이건 뭐 안식일에는 뭐 이거 이만큼 하면 안 되고 38년 된 병자가 왜 안식일에 그걸 짊어지고 가.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니, 그 병마에서 놓여서 건강해졌다니 너무너무 축하해. 박수하고 밥이라도 사주고 그래야 될 사람들이 안식일에 1kg도 넘는 것을 네가 그걸 짊어지고 가서 일을 해? 그것이 전문가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신명기적 관점에서 그것을 잘 아되 그분이 말하고 싶은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정신이 무엇인가,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가, 이것을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으면 또는 안 맞으면 막 열내고 뭐 누구 편 가르고 뭐 맞네 틀리네 누구 편이네 이런 거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 상황에서 어떠실까? 내 이런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일까? 그런 것들을 늘 우리는 헤아려서 무엇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KT의 VIP 회원입니다. VIP. 어째서 VIP냐 했더니 이제 집에 인터넷하고 TV 뭐 이것 하고 제가 하고 아내가 이제 인터넷 그 결합을 했는데 제가 이제 데이터가 좀 이제 큰 걸 조금 더 요금제 비싼 걸 쓰니까 이제 저가 VIP 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1년에 이제 12만 포인트를 줘요. 그거 뭐 10,000포인트도 못 써먹고 늘 끝나지만. 그런데 제가 써먹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VIP 회원은 2달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6번 스타벅스나 메가 같은 데서 4,000원씩 그 커피를 먹을 수 있다. 제가 이제 그거는 써먹거든요. 그래가지고 메가 커피에 가서 이제 그 2,000원씩이니까 아내랑 저랑 이제 2잔을 뽑습니다. 그러면서 늘 저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과 은혜입니다. 역시 저는 목사 맞긴 맞아요. 커피 뽑는 걸 보고 율법. 그 바리스타는 이제 월급 받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주문 들어오면 정신없이 막 뽑아댑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번호표 갖고 제 얼굴도 안 봅니다. 이렇게 멋있게 하고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라떼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키셨죠? 네. 그리고 끝입니다. 그리고 그냥 주문에 뽑아내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고생 많은 것 같아요. 그분도 월급 많이 줘야 할 것 같은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 주문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빨리 막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행복할까? 나는 저 바리스타가 행복할까? 저 아가씨들이 일찍 나와서 저 직원들이 행복할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입니다. 제가 쉬는 날 집에서 커피를 맛있는 원두 커피 있잖아요. 그거 예. 방송 나가니까 내가 마차만 말은 못하겠고 예. 원두를 맛있는 걸 사가지고 집에서 탁 갈아가지고
드리블해서 내립니다. 그리고 아내는 연하게 마시기 때문에 연하게 희석을 해서 딱 받쳐서 한 잔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 걸 내려서 홀짝홀짝 마십니다. 자, 바리스타가 메가커피에서 기계로 개수 맞추기 해서 막 뽑아내는 것과 제가 드리블해서 아내에게 주는 것에 같을까요? 네. 사랑과 정성과 내리는 과정이 힘들지 않고 내리는 과정이 일단 즐겁습니다. 또 제가 마시니까 그 향이 탁 올라오면서 그것에 물을 한번 딱 부고 좀 기다렸다가 또 동그랗게 탁 냈고 이 신선한 것은 또 뽀글뽀글 커피 빵이 딱 올라오고 연상이 되시죠? 그렇게 해서 탁 내려서 마시면 잠시나마 행복감을 느낍니다. 똑같은 커피를 내려도 그 매장에서 그분은 그냥 일거리입니다. 주님의 계명과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의무고 사명이고 일거리입니다. 이거 해야 되네. 하나님 백성이고 교회 다니고 하면 이거 해야지. 아이고 왜 그리 이런 거 안 하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하면서 섬길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기쁘구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니. 아내가 제가 내린 커피가 제일 맛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딱 마시는 걸 보면 행복합니다.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은혜는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보 오늘은 안 내려도 돼. 뭐 그렇게 커피 믹스 하나 그냥 타 먹을래. 그래도 아니야 내가 내려줄게. 하고 싶어집니다. 은혜 영성의 파워 책의 내용도 또 그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 이러느니라 너희가 해야 되느니라 돈 받았으니까 너희가 커피 몇 잔을 내려줘야 된다. 바뀌면 안 된다. 막 그런 것에 대해서 순종하거라.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가 아니라 너희가 진짜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종살이 그런 가치관과 습관이 몸에 배어서 그러는데 이게 진짜 좋은 거야. 처음에는 귀찮고 하기 싫지. 그것은 네가 편하고 대우받고 싶지. 그러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한 거야. 주님은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걸 하면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은혜는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커피 마실 때마다 혹시 제가 말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여튼 저는 마실 때마다 율법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커피를 늘 마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감사가 되고 모든 것에 무엇을 하든지 즐거움과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해석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최고의 그러한 가장 나다운 가장 복된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내 삶을 통해 펼쳐가실 수 있도록 마음껏 열어놓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연약한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권능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